이번 주간에 3.1운 3.1절이 있지요. 3.1운동이 올해에 100년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에 100년 전 믿음의 선조들이 그 신앙의 발자취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더 나아가서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100년 전에 그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섭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또 앞으로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베푸실 은혜와 구원의 능력과 그 계획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919년 3월부터 약 2개월 동안에 전국으로 확산된 이 3.1 만세 시위는 일제의 식민 지배와 또 무단 통치, 경제적인 수탈, 문화적인 억압 그런 것에 평화적으로 항거하여서 일어난 민족 독립운동이었고 또 이렇게 해서 일제 강점기 내내의 항일 그 독립투쟁의 정신적인 기초, 토대가 되었습니다. 3.1운동 전후로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앞장섰던 분들의 다수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당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힘쓴 여러 단체들이 있었지만은 전국의 교회가 촉매제 역할을 했습니다. 3.1운동의 중요한 통로가 됐습니다. 교회는 암울한 시대 가운데서 자유와 평화를 소망하면서 해방된 나라와 민족에 대한 기대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인구가 1,700여만 명이 되었는데 기독교인은 22만 명이라고 합니다. 전체 국민의 1.3%에 불과했지만은 시위 주도의 30%를 차지했고 또 체포와 투옥의 22%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강력한 영향력이 있었던 것이죠. 전국 마을과 장터에 경문이 붙었고 독립선언서가 손에서 손으로 전달이 됐는데 여기에서 교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장로교회의 총회, 그 산하 노회의 전국적인 조직망이 있었는데 지금도 노회는 있지요. 우리 교단의 노회가 있는데 그때는 남북한에 전체적으로 다 노회가 있었어요. 그 역할을 했습니다. 또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명 가운데의 16명이 기독교 지도자였습니다. 특히 평양의 3.1운동은 3월 1일 장대현 교회의 종소리를 시작으로 해서 1,000여 명이 모이는 만세 시위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바사, 페르시아에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죽을 위기를 당했습니다. 이때에 에스더, 왕으로 있었던 에스더가 그냥 방관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찌 내 민족이 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온몸을 던져서 자신의 책임을 다한 에스더처럼 100년 전에 믿음의 선배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에 아무 소망이 없다고 할 때에 책임적인 자세를 가지고 기도했고 적극적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3.1 만세운동이 시작되고 난 직후에 기독교인들에게 독립단 통고문이라고 하는 문서가 배포가 되었습니다. 일종의 행동 강령 같은 것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고 고귀한 독립단 여러분이요, 어떤 일이든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는 야만인이 하는 말이 독립의 주의를 손상할 뿐이니 행여 각각 주의할지며 신자는 매일 3차례 기도하되 일요일은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읽되 월요일은 이사야 10장, 화요일은 에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서 5장, 금요일은 이사야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을 돌아가며 다 읽으시라. 이제 오늘 본문이 바로 월요일에 읽었던
이사야 10장의 말씀 가운데에 본문이 있지요. 오늘 설교 제목인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것도 21절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00년 전 이 땅의 암울한 상황에서 성도들이 읽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오만한 세상 권력을 물리치십니다. 12절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랫동안 그렇게 괴롭혀 온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를 물리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서도 가장 잔인하고도 알려진 나라가 바로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 제국. 그 나라는 그 제국은 2800년 동안에 중동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에 비길 만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도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다스릴 때에는 강성한 나라였지만은 솔로몬이 죽고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그렇게 칭했습니다. 그 뒤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까지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물론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강대국들을 더 의지하면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2절이 그 말씀입니다.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아수르는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이 된 것이 그렇게 교만하게 행했습니다. 그 전에는 솔로몬 다윗 시대 때에는 이스라엘을 함부로 건드리질 못해서 저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다 생각하고 함부로 하지를 잘 못했는데, 그런데 아수르가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거든요. 그게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13절 14절에 나옵니다.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했다.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했다. 열국의 경계선이 없었다는 말은 모든 나라를 자기의 나라로 다 삼았다는 얘기죠. 그것만큼 자기들이 능력 있다는 걸 자랑하는 것. 또 14절에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은 것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운 것 같다. 여러 나라를 침략하는데 그냥 새 둥지 허무는 게 뭐 어렵습니까? 그렇게 취하고 알을 주운 것처럼 그렇게 강력한 힘으로 모든 나라를 그렇게 침략하고 다스렸다라고는 그렇게 교만한 얘기지. 자신의 힘으로 세상 모든 나라를 넣었다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아수르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바벨론에게 망하게 됩니다. 동서양 가릴 것 없이 예나 지금이나 힘 있는 나라들은 작고 힘없는 나라들을 억압하려고 합니다. 땅과 재산을 수탈하고 그렇게 침략합니다. 그리고 아수르같이 자기들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교만하게 행합니다. 전지전능한 것처럼 행합니다. 하지만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이런 나라들을, 이런 악한 불의 세력들을 그냥 내려두지 않으시고 때가 되면은 반드시 물리치신다는 얘기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런 역사를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100년 전에 이 3월 3일에 배포된 독립단 통보문을 읽은 선배 성도들은 본문의 아수르에 대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일본의 오만한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당시 일본 제국주의가 열강으로 다 나아가서 얼마나 많은 힘을 그렇게 냈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그런 일본의 강력한 힘도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담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목숨 걸고 나설 수 있었던 것도 오만한 세상 권력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물리치신다.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죽음과 어떤 사망의 도전이 온다 할지라도 물러서지 않는 담대함이 어디부터 나오는가? 바로 하나님께 모든 권력과 힘이 나온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어떤 세상 권력도 강대국도 하나님을 대항하여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의 모든 힘을 다 가진 것처럼 교만하게 굴고 힘없는 나라들을 괴롭히는 나라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물리치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바로 이런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역사는 세상 힘을 가지고 오만하게 부르는 그런 강대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예. 어떠한 세상의 오만한 세상 권력도 하나님은 물리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아수로 물리쳐 주시겠다 그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 그걸 말씀합니다. 20절에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편안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친자가 누구라 했습니까? 아수르. 어찌할 수 없이 당했죠. 그런데 더 이상 그 나라에 가서 머리를 숙이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나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강대국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남쪽 애굽에 기대어서 북쪽의 나라들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너 그런 거 하면은 북쪽의 힘센 나라들을 더 잘 섬겨야 살아남는다 생각하고 그들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남방파, 북방파 이렇게 나뉘어서 어디를 의지할 것인가 두 패로 나뉘어서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먼저 망하고 남유다도 아수르에게 시달리는 그런 처지가 됐습니다. 아수르에게서 유다를 건져내신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기를 바랬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겠습니다. 세상의 강대국 어떤 힘에 의해서 그 삶의 그 믿음이 이리저리 갈대처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처음부터 끝까지 진실하게 의지하겠습니다. 여기에 좀 도움이 있다 싶으면 거기에 그냥 머리 숙이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사실 우상에게 그냥 절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73년 전에 하나님은 이 한반도의 일본 제국주의 세력을 몰아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리스도인들만큼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신다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땅에 자유와 해방을 주신 하나님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도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세상 권력 강대국에 기대어서 나라를 지키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나라와 교회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 우리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자유와 해방을 베풀어 주셨는데 일제의 자세에서 벗어나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지금 어떤 것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가? 나를 거스리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게 묻고 계실 겁니다. 해방 이전이든 이후든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해방 이후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고 동서로 또 계층별로 세대별로 교단별로 나눠지고 찢기는 것이 그것이 여러 가지 또 원인도 있겠지만은 다른 이의 책임이 아니라 믿는 우리들의 교회의 책임으로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믿는 자들이 해방 이전이든 해방 이후든 간에 교회가 믿는 자로서의 책임을 다했는가를 한번 돌아보자는 얘기입니다. 해방 이전의 상황을 보면은 변명할 점이 있기는 합니다. 아직 교회가 제대로 자라나기도 전에 일본을 비롯해서
주변 나라들이 이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들이닥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해방 이후에도 세월이 갈수록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는 것조차도 남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해방 이후에 세상의 헛된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모습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일제의 그런 고난의 시대보다 더 신앙적으로 타락하고 후퇴하는 모습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과 자유를 버려버리고 죄악된 세상의 흐름에 빠져서 온갖 죄악과 불의와 탐욕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세상 권력을 가진 나라 자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을 다스리시고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지켜주시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이를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각계의 각층의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지금 당면의 여러 가지 문제인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 교회가 기도하고 앞장 나가서 나가야 합니다. 동서독이 통일할 때에 교회의 역할이 컸습니다. 정책인 교류가 있기 전에 교회가 먼저 교류하고 기도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통일되고 더 나아가서 복되고 아름다운 나라로 세계를 향해서 쓰임받는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이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제도 중요하지만은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는 물질 만능의 나라를 이 나라가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도덕윤리가 땅에 떨어지는 나라를 만들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단이 방을 치고 불완전한 우상 숭배와 교회가 타락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 무엇이 번성한들 그것이 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땅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신 그 뜻대로 걸어가신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맡은 바 책임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수르를 물리치시면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남은 자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남아있는 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 부르심을 아는 자, 사명을 받은 자,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사람은 누구에게로 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1절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들이 굳게 다짐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주님이 주신 자유와 평화를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헛된 권력과 힘에 매이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남은 자들, 오늘 본문의 야곱의 남은 자들, 이 사람들은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자유와 해방과 그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의 생각에 지배당하지 말고 이 세상의 헛된 것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 가운데 참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인생의 방향을 온전히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욕심에 속한 거짓과 교만함과 탐욕에 미혹되지 말고 오직 능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해방 이후 이 나라 가운데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우리가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그 진실한 우리 삶의 모습을, 믿음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세상의 힘과 물질과 명예와 인맥과 배경은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복을 누리고 감사하며 자라될 것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잘못된 관습과 제도와 혹은 자신의 신앙의 경력마저도 이런 것들이 있다면 다 의잡았던 것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해주실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세상의 유혹과 도전 앞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권력을 놓지 못할 때에 이거 놓으면 어떻게 되는가 두려워 걱정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말씀. 앞에서 말한 독립군 통고단이라고 하는 문서에 언급된 그 바로 본문이 로마서 8장에 나오는데 당시 교회들이 토요일에 읽었던 말씀이 로마서 8장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우리는 죄와 욕심에 더 이상 매여있을 사람들이 아니라 그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진정한 생명력이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을 분명하게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힘쓰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죄악의 세력도 우리를 막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망가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다가 온갖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당시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잡아 죽이려고 했고 마침내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끝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 안에서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강건한 교회를 통해서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극복하고 이 나라와 민족도 새로워질 수 있으며 미래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온 세계를 밝게 하는 사명도 능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쟁과 전쟁, 대립, 반목으로 찢기고 갈라진 민족이 다시 하나가 되어서 평화롭게 살 그날을 바라고 기다립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교회와 나라를 어지럽혀온 불의와 부정, 부패와 탐욕과 차별과 폭력, 온갖 사실 우상의 죄악을 뿌리뽑고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금 무장해서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해서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데에 우리의 온 힘을 쏟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3.1절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나라와 민족, 교회를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손에서 되찾기 위해서 애쓴 선열들, 특히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들이 나만 잘 살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오늘 이 나라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믿음의 책무를, 교회의 책무를, 죽음을 무릅쓰고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개인의 이익에 매이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피와 땀과 눈물과 기도로 자신들을 희생한 분들이 없었다면 오늘 이 나라도 교회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구약의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바사 왕궁에서 안락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은 조국의 예루살렘 성과 성벽이 불타고 있었다는 허물어진다는 소식을 듣고 금식하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일신상의 편안함에 머물지 않고 나라를 품고 애통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에스더와 느헤미야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선한 영향력을 더 많이 끼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모든 영역 속에 들어가서 녹아지고 빛이 될 때에 분명 이 나라가 건강한 나라,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진정한 소망이 그 100여 년 전에 1.2%밖에 되지 않았던 적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와 그 나라를 다시 살리는 그런 중요한 기초가 되었듯이 이 땅의 소망도 지금도 여전히 교회와 우리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책임과 사명감을 절실하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시대에 이 나라에 왜 불러주셨을까를 깊이 생각하면서 더욱 기도하고 100년 전에 자신의 전부를 던진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하나님은 아수르 같은 일제의 오만한 세상 권력은 물리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늘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오만한 세상 권력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인 되신 만군의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디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을 통해서 세계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복음의 평화의 소식이 증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해 주셨지만은 더욱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나라가 되어서 세계와 열방을 향하여서 쓰임받는 이 나라가 되어서 마지막 때에 이 땅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복된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국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